신명기 우리 2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르 온 오프 스위치 말고 항상 온 모드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거룩에 대한 주제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 두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의 말씀은 거룩하라 말씀이고 한 말씀은 온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우리 사람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법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엄연한 팩트입니다. 저 말씀 앞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세상에서 기독교가 볼멘 소리를 많이 사실 듣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저 거룩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거룩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인가? 우리의 거룩이 일상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질문, 그런 것입니다.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댓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물론 악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의적인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개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의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룩성을 돌아봐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 과연 이래도 되는가? 그런 자숙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에서 거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지, 이것을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요. 그리고 신약의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와 거룩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도 오늘 신명기 23장을 보면서 같이 좀 연관해서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본문을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한번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만 읽었지 않습니까? 1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예배 의식, 그리고 그들이 하는 회합, 회의, 집회, 이런 것을 통칭해서 총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으로 우리가 딱 이게 그 범위를 좁혀 보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니까 1절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고자된 자들, 음경이 잘린 자들. 그렇게 이 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씨를 통해 가지고 번식시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씨를 가지고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번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씨를 통해 번성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과는 말이 틀리죠. 오늘날 우리 자식들을 많이 안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당시는 몰렉신에게 자기의 몸을 드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궁에서 그랬죠. 왕에게 드려진 몸. 그래서 이게 우리의 중요 부분들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내시 황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몰렉신에게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부분을 잘라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헌신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이런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생자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10대에 이른다는 말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해가 10대니까 이것은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단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생자는요, 우상신전의 참기 몸에서 태어난 자를 두고 한다는 학자들의 학설이 많습니다. 요 밑에 우리가 이제 7절, 8절에서 에돔 사람들, 애굽 사람들, 여기 암몬, 3절에 암몬, 모압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사생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위에 2절에서 사생자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도 밑에 그러면 사생자가 나올 때, 이들도 당연히 그냥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3절 좀부터 보겠지만, 이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생자이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3절이거든요. 자, 오직은 2절은요, 우상신전의 창기 몸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인해가 태어날 자들, 이런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을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면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사람은요, 이 롯의 두 딸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이 암몬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참 희한한 족보예요. 이런 사생자인데, 이런 사생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6절 때문에 너희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떡과 물로 영접해야 되는데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저주했기 때문에 저들이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은 그냥 사생자이기보다는 우상의 신전에는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창녀들이. 그래서 그 창녀들과 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정의 기쁨을 위에 우상에게 드린다. 뭐 이런 이상한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거죠. 이런 이들을 사생자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말이 훨씬 더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은요. 에돔 사람, 애굽 사람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대목이에요. 이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오는 곳이 총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라톤 동호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라톤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동호회를 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호회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차원을 배제한 것입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보다 열고 선교적 차원에서 열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종교사회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요, 큰 바운다리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최소한의 이 바운다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너희 무리에 들게 하지 마라. 너희 곁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 바운다리를 내부로 좁힙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일상에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9절, 10절, 11절에 좀 진한 말씀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을 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가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이쪽 동쪽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지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저들이 본격적으로 맞이할 현실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 때에, 그럴 때에 밤에 전쟁 중에 나가려고 하는 그 20대부터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펄펄 끓는 그 기운에 자면서 이상 야릇한 꿈을 꾸고 몽설을 할 수 있는, 여기 몽설은 몽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야릇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몽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휴가가 첫해가 나옵니다. 첫해가 나옵니다. 드럼을 이제 우리 효민이가 참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뜨듬뜨듬 배워가지고 제가 뜨듬뜨듬 하는데도 치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현장감이 아이를 이렇게 이게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효민이한테 그래 네가 어설프지만 그래 내가 우리 드럼 소리를 들려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효민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설픈데 내 드럼 소리를 들어주는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효민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효민이가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비를 들어가지고 드럼 배우러 가가지고 그래서 드럼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 드럼 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지난주는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은데, 또 목사님, 오늘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안 해도 일부러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경계선을 좀 그어주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제 말 안 듣고 그냥 애들하고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놈이 이제 언제 사과로 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딱 사과로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지난 또에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어겨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하러 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축복해 줬습니다. 영민아, 네가 살면서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너 굉장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를. 이제 저도 그렇죠. 좌우지간. 하여튼 우리 이제 지민이가 오는데 지민이가 이놈이 이제 10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20대인데 10대 지날 때 남자들은 이 몽정을 합니다. 가는 과정에. 그럴 때 그 첫 번째 몽정을 당할 때 저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얘를 축하를 해줬거든요. 야, 너가 이제 진짜 남자다. 축하를 해주고 얘네들이 이제 딸들은 이제 자기네들 처음 생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또 막 축하한다. 진짜 이제 네가 이제 여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축하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상적일 때는 이제 이건 뭐 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경건을 어떻게 거룩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거룩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 13, 14절 이 똥과 관련된 똥. 똥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허리에 그러니까 삽을 차는 겁니다.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규정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좀 아주 디테일하죠. 아주 디테일하게 똥을 누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영 밖에서 똥을 누고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이제 할 때 뒤처리할 때에 딱 이게 똥 데서 딱 돌아봐가지고 막 우리는 삽을 파가지고 똥을 묻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묻을 건데,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뒤에서 똥을 이렇게 변을 봤으면 몸을 돌지 말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파가지고 묻고 헐로 덮어라 이 말이에요. 몸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설물에 부정한 것에 이렇게 좀 더러운 것에 잔상까지도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깨끗한 마음, 맑은 정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5, 16절은요, 도망친 종에 대한 거예요. 종이 도망친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종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종이 도망온 거예요. 그 종, 도망쳐온 그 종, 다시 그 집 주인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 네가 보호해 주라는, 네가 안식처를 좀 제공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5, 16절에 도망친 종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 18절의 말씀은요, 창녀와 창남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17,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창녀, 창남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창기나 창남이 벌어온 돈 가지고 헌금하려고 할 때 헌금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여기 창남이라고 창남, 창기가 번 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창남에 대해서 뭐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냐니까 개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 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헌금은 깨끗하게 구별된 그래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돈, 그거 헌금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은요.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워준 돈은 이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같은 형제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 빌려준 돈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대목이 19, 20절 이자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요. 서원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21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너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한 것은 속히 갚아라. 더디면 그게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 25절의 말씀 마지막인데요. 이웃의 포도원에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그때 관련된 메시지의 말씀인데요. 24,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남의 밭에 들어갈 때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배불리 먹어도 된다. 포도를 가지고 네가 배가 고파가지고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밭을 따가 포도밭에는 포도를 따가지고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밭에도 손으로 너가 따가지고 손으로 곡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곡식 알아 먹는 것,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된다. 그러나 낫을 베어가지고 막 그것을 막 추수하듯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거룩은요, 가난한 자가 자기 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거룩입니다. 가난한 자의 거룩은요, 자기가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가난한 자의 거룩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이렇게 더 탐욕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낫을 베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온다든지, 그릇에 담아가지고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온다든지, 포도밭에 나온다든지, 그것은 가난한 자의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규례의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사는 것이 저들의 거룩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그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흰 옷을 막 쫙 입고 있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폼 잡고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거룩이요,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배설물의 잔상까지도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내 깨끗한 마음, 맑은 정신, 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내 일상에 안고 일어섬이 된 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이 어쩌면 폰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웃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또 이웃의 밭에 들어갔을 때 허기진 배만 채우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룩에서부터 전쟁과 같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지켜져야 할 거룩에 대한 것들이 구약의 신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거룩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 볼멘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거룩,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룩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거룩과 구원은 구원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지, 요거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저러한 선입견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실이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부정부패하고 삶의 목표를 부자에 두고 사는 교인, 술 먹고 음탕한 그렇고 그런 교인, 여전히 험담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교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교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이 시커먼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니는 잘났다, 제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사무칩니다. 예.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죄를 좀 짓고 살아도 어때? 못된 행실 여전해도 어때? 십자가의 은혜면 천국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 말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4절까지만 안 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거룩함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쭉 뒤에 나열을 하는데,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아는 게 거룩이에요. 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요,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것은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을 구별하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행실이에요. 행실. 행동. 그거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행실, 행동,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자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도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의 말씀도 있으시고요. 계시록의 말씀도 있으세요. 계시록 21장 8절은 특별히 둘째 사망에 대해서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기에 나와 있는 거짓처럼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이것저것 다 선입견 내려놓고 말씀 딱 보면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니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해야 영생이라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육신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구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그 거룩하게 하는데 성령님이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된 사역이 뭐냐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 2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 어떻게 되는가? 새 사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옛습관들, 지금까지 열거했던 불의한 자들, 그런 사람들,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한 열거의 말씀들, 이 행실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새 사람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이거는 아마 제로는 여지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전히 우상숭배한다? 말도 안 되죠. 음행한다. 이건 거기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간음한다. 이것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남색, 이건 탐색, 그 다음에 남색, 도둑질, 이것도 갸우뚱한 거예요. 도둑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간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탐욕,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욕, 속여 빼앗는 거. 내가 십자가, 나 좀 그렇지만,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멘 소리를 참 많이 듣고, 댓글에 악담이 다 쏟아지는 이유, 교회를 다닌다는 저 사람 보니까, 우리와 결코 덜하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나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별 덜하지 않던데? 어떤 면에서는 내보다 더 하던데? 이래가지고는 영생과도 상관없고요. 새 사람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엄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잖아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에 움찔움찔합니다. 움찔움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거룩하게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지금 제가 계속 해왔던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2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큰데요. 이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큰데 이 비밀을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하고 뭐 스펙 대단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 보여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안 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도 제가 이런 설교합니다. 이런 설교하는데요. 근데 대답을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다운이가 잘해요. 다운이가 지금 이런 말씀 듣잖아요. 이 아이들이 딱 그것을 각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혜민이, 효민이, 세민이 이런 아이들이 세원역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딱 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쭉 질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대답 잘해요. 다운이 대답 잘해요. 세원역과 관련된 대답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그래. 단순히 믿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내 소원이 있다. 내 소원은 아는 것, 내 소원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말은 나를 아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주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요. 당신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살짝 돌아가지고 제자들에게만 살짝 이야기하는 비밀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 눈이 보는 것이 복이 있고 너희 귀가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너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영생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자꾸 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보라고.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신기하게 안에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오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연결에 훈련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떠올려 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성경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병 환자 질문이 굉장히 신묘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이 말 안에는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먹기만 하면 당신의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가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 맞아.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것이 커도다 비밀이 커도다 경건이 비밀이요. 그러면서요 4장 5절에 3장 16절 다음에 4장 1절이거든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넘어가고 5장 6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니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리고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저런 말씀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부터 해가지고 6장에 걸쳐가지고 뭘 이야기하나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경건의 훈련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요, 거룩하게 돼요.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저 에베소서 5장 26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물로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요. 구약에 물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가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 르비딤 사건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모세야,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너 지팡이로 나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냐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치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볼 때,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보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듭니다. 그게 물이에요, 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기가 봐요. 저게 내 때문에 내 죄구나.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씻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은 음성 듣는 삶.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자꾸 보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금방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금방 안 돼요. 주님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꾸 보셔야 합니다. 그 경건 가운데 말씀 보면서 그것을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면 주님 마음 내게 홀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거룩함으로 구원도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도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부담스럽죠. 그리고 움찔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골탕 먹으라고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니는 됐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안 믿는데. 좀 부족해도 여전히 뭐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 힘쓰고 애쓰는 방법은 내가 막 제 앉으려고 막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제 절대로 못 이겨요. 주님을 자꾸 봐야. 주님의 마음이 자꾸 내게 흘러들어야 그래야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방향에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애쓰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그래야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복을 누린다. 그러면요 자기 안에 천국이 딱 이루어지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자기가 평안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소망이 있으면요 삶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얼굴 나타나요. 그냥 달라요 빛이. 그게 교회 다니는 맛입니다. 그게 교회.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 간다합니다. 아니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뼈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되지 않다. 아니 여기 이분들이 세상살 열심히 살다가 이래 와가지고 기꺼이 시간 내가지고 이곳에 그냥 오냐고 헌금도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도 이루지 않지. 여러분, 대부분 교회 5년 이상 다닌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은요, 어느 순간 제게 섭섭함을 느끼잖아요.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으로 섭섭함을 느끼잖아요. 교회 떠납니다. 교회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룩을 향한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